안녕하세요. 역사의 깊은 울림과 신앙의 신비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상징, 바로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그 깊은 의미를 종종 잊고 지나가는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단순한 종교적 표식을 넘어 인류 역사와 각 개인의 삶을 뒤흔든 거대한 혁명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말씀이 더 널리 퍼져 지친 영혼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십자가를 향한 깊은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예술이나 상징의 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형이 오늘날까지도 지니고 있는 그 독특하고 강력한 힘에 매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건은 본질적으로 끔찍하고 잔인하며 추악하기 그지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가치들을 부정하는 행위였죠. 정치 권력과 군사력이 휘두르는 폭력의 적나라한 승리였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겸손한 사랑의 힘,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그 앞에서 무참히 짓밟히는 듯 보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십자가형은 흔한 형벌이었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철저한 모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과 그에 빌붙은 유대 지도자들의 위선에 맞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한 인간을 조롱하기 위해 그들은 예수님께 왕의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첫 번째 성금요일, 그 참혹한 현장에 서 있던 그 누구도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야 라거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어주셔서 정말 기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며 감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렸고 역겨워했으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이 성금요일의 냉혹한 현실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초대 교회의 메시지가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를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끔찍한 사건이 있은 지 불과 30년도 채 되지 않아 과거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타르수스의 사울, 즉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바로 이것이 혁명의 핵심입니다. 제국의 일상적이고 무자비한 폭력 행위가 모든 예상을 뒤엎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로 재해석된 것입니다. 물론 어떤 회의론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그저 충격을 완화하고 패배를 미화하기 위해 그런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글을 쓴 바울 자신도 원래는 이 새로운 운동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고 회심했습니다. 부활은 예수의 죽음이 부끄러운 패배가 아니라 놀라운 승리였음을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단순히 패배를 합리화하려 했다면 그 운동은 결코 지속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 전후 100년 동안 창시자의 비참한 죽음으로 끝난 유대인 운동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잠시 향수를 불러일으켰을지 몰라도 곧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혁명을 포기하거나 새로운 지도자를 찾아 나서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날까지도 기묘한 힘을 발휘합니다. 냉소적인 비신자들의 발걸음마저 멈추게 하는 힘, 예술가들이 포착하려 애쓰는 그런 힘을 말입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1980년부터 2005년까지 파리의 대주교였던 장마리 리스티제 추기경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
3명의 소년이 동네 신부님을 골탕 먹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고해성사에 들어가 온갖 상상 속의 죄들을 지어내 고백하기로 한 것이죠. 첫 두 소년은 계획대로 하고는 낄낄거리며 도망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이었던 소년이 차례를 마쳤을 때 신부님은 그에게 보석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부님은 성당 동쪽 끝에 있는 커다란 십자가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십자가상으로 가서 그 형상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3번 말하거라. 당신은 나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하셨지만 저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소년은 장난의 연장선이라 생각하며 신나게 걸어갔습니다. 그는 1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3번째 말을 하려는 순간 그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너져 내렸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성당을 떠났습니다. 훗날 리스티제 대주교는 이야기를 마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아는 이유는 그 어린 소년이 바로 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대인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훗날 프랑스 사회의 많은 반대 속에서도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그 순간 자신을 사로잡았던 십자가의 사랑의 의지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끔찍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바로 그 끔찍함 때문에 수세기를 넘어 문화의 장벽을 넘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을 건넵니다. 그것은 언어 이전의 방식으로 마치 깊은 음악처럼, 아니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심연에서부터 우리 영혼에 직접 와 닿습니다. 이쯤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강력하게 말한다면 왜 굳이 그것을 설명하려고 애쓰나요? 그냥 그 자체로 일하게 두면 되지 않나요? 타당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교회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초기 성서 본문들과 씨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길을 잃고 반쪽짜리 진리에 안주하거나 결국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지는 길로 빠져들곤 했습니다. 모든 세대는 십자가와 새롭게 씨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대한 책을 쓰면서 기이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100여 년간 속죄론에 대해 글을 쓴 대다수의 학자들이 4개의 복음서보다는 바울 서신이나 히브리서에 집중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바울과 히브리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이야기가 절정으로 치닫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내 복음서는 한결같이 주장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계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에 맞서 승리를 거두신 바로 그 순간이자 그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어둠의 권세가 지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소하는 자, 사탄이 왕 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주적인 권력 관계를 뒤바꾸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활을 통해 드러난 첫 번째 사실 중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붙었던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 섞인 팻말이 사실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즉위식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사도행전 4장에서 초대교회의 기도 속에 나타납니다. 핍박의 위협 앞에서 제자들은 시편 2편을 인용하며 기도합니다. 시편 2편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분노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초대 교회는 바로 헤롯과 빌라도가 세상의 왕들을 상징하며
이 세상의 모든 악이 결집하여 예수님께 최악의 일을 저질렀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높이심으로써 그에 응답하시고 이제 그가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임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 신학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혁명가들은 로마를 물리칠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더 어두운 적, 즉 죽음과 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에 대한 다른 종류의 승리를 암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복음서가 강조하는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유월절을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선택하셨다는 점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군대를 물리치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승리의 날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백성을 표시했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 시내산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이것은 해방과 구원에 대한 강력한 상징입니다. 하지만 본래 유월절은 죄 사함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집트 노예 생활은 죄에 대한 벌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 유대인들은 수백 년간 외세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것이 조상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에 닥친 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두 번째 출애굽, 즉 새로운 유월절이 필요하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새로운 유월절은 백성을 새로운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진정한 용서를 이룰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대한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다루심으로써 성취됩니다. 승리 따로, 죄의 문제 해결 따로가 아닙니다. 승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대표적 대속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메시아는 자신의 백성을 대표합니다. 마치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 골리앗과 싸웠던 것처럼 예수님은 홀로 인류의 궁극적인 원수와 싸우러 가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표하시기에 우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셨기에 그분의 죽음은 죄의 사슬을 끊고 어둠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승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세 가지 위험한 생각의 틀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함정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진정한 광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우리의 종말론을 플라토너하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 신앙의 최종 목표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비전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을 탈출하여 비물질적인 영혼의 세계로 가는 것을 꿈꿨던 고대 그리스 철학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소망은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창조 세계이며 그 세계에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 잘못된 종말론은 십자가의 의미를 왜곡합니다. 만약 최종 목표가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라면 나의 주된 문제는 죄라는 도덕적 실패가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함정, 즉 우리의 인간론을 도덕주의화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도덕시험을 치르게 했는데 우리가 그 시험에서 낙제했다고 해석하곤 합니다. 그래서 벌을 받아 마땅한데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아주셨다는 식으로 단순화합니다. 하지만 창세기가 말하는 인간은 단순히 도덕시험을 치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내야 할 영광스러운 소명을 받았습니다. 죄는 바로 이 소명의 실패입니다. 창조주를 예배하는 대신 다른 것을 숭배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뒤틀고 예곡하며 세상의 어둠의 힘을 퍼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오해가 합쳐질 때 가장 위험한 세 번째 함정, 즉 우리의 구원론을 이교화하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진노하셔서 우리를 벌하고 싶어 하셨다. 그런데 마침 그의 아들이 그 길을 막아섰고 분노한 하나님은 아들에게 모든 화를 쏟아부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아졌다.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 신약 성경보다는 변덕스러운 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무고한 희생 제물이 필요했던 고대 이교 신화에 더 가깝습니다. 이것은 결코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말합니다. 하지만 그 진노는 죄에 대한 것이지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변덕스러운 분노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은 이 점을 명확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정죄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육신 안에서 죄 그 자체를 심판하셨다고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죄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을 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형벌적 대속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폭력적인 신의 분노 표출이 아니라 죄를 뿌리 뽑으시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의 행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끝없는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가 세상을 너무 미워해서 아들을 죽이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때 십자가의 진정한 혁명이 시작됩니다. 이 혁명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장벽을 허물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우상의 권세에서 해방시킴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하나의 가족, 새로운 인류를 창조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몇몇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어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의 죽음, 즉 십자가에 들리시는 사건이 세상의 어두운 통치자를 물리치고 모든 민족을 자신에게로 이끄는 승리의 순간이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십자가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기이하고 거룩한 장소입니다. 마치 광야의 성막처럼 이제는 상하고 찢긴 메시아의 몸을 통해 하늘과 땅이 화해하고 하나가 됩니다. 이기적인 땅을 향한 하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말입니다. 친구 여러분, 십자가의 신학을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창조에서부터 새 창조에 이르는 성경의 거대한 그림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놓칠 때 우리는 세상을 부정하고 탈출하려는 플라톤의 철학으로 되돌아갈 위험에 처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메시아께서 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야 했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계속해서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1세기 교회의 그 생생하고 역동적인 비전을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 대속을 통한 하나님의 승리의 메시지는 분열된 세상을 향한 유일한 희망이며 굳어진 우리 마음의 비통함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 진리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드님의 죽음 속에서 계시된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 동안 우리 각자와 우리 공동체가 그 사랑에 새롭게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힘을 발휘하여 이 세상의 어두운 권세에 맞서 예수가 주님이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승리가 곧 악의 세력을 이기신 당신의 승리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당신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